계시록 4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에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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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견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나님 하늘 보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아무리 아름답고 훌륭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일 뿐 어떤 은혜의 근거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하늘 보좌에 대한 이제 요한의 증거가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 보좌는 성도의 삶과 무관한 게 아니라 성도들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고 또 요한이 본 그 하늘문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열려 있음을 얘기합니다.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하늘문이 열려 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믿는 자 이외에는 지금도 여전히 문이 열려 있고 안 믿는 자들도 믿고 구하는 자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열려 있는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언제 닫힐지를 모르거든요. 그 문이 닫혀버리면은 여러분들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 방주가 있었죠. 120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그 비가 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비가 온다고 얘기했지만은 빗지를 않은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는 비라는 게 없었거든요. 비라는 것이 없어서 이슬만 있었기 때문에 이제 비가 온다는 것은 상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비로 말미암아 전 세계를 이제 다 홍수로 이제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그때까지는 문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비가 올 때에 딱 시간이 되니까 문이 닫혀지니까 아무리 그때는 사람들이 몰려와도 문이 열려지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그 조짐들이 굉장히 나타나는 것이죠.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오늘날 조짐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고모라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이제 불로 유황불로 심판했던 것을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살아남은 자는 노세 가족분이 없었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것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 사이들도 믿지를 않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믿는 자만이 피할 수 있었지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에 다 소멸되고 죽어버리고 불에 타 죽어버리고 말아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고 기억하고 깨달으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어떤 모습일까 한번 연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볼 때에 우리가 문이 열렸을 때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은 이제 닫혀져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시시때때로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 속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문은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가 교통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성도들은 주님의 통치를 확신하면서 좀 더 온전히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라. 주님의 통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24장로에 대해서 뭐 한 너댓 가지 이상의 그 해석이 있으면 가장 무난한 것은 4장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짧은 성구죠. 1절부터 11절밖에 없으니까 짧은 성구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메시지로 볼 때에 이제 지상의 모든 풍파를 넘어서서 우주 한가운데서 당신이 지으신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높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4장 전체의 그 목적이 되고 맥락이 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4라는 숫자는 본소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완전성, 12라는 숫자는 완전성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완전한 숫자가 몇 가지 있어요. 또 3이라는 것도 완전 숫자고 4라는 것도 완전 숫자고 7이라는 것도 완전 숫자고 그리고 10이라는 것도 완전 숫자고 12라는 숫자도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한 안 하는 그런 숫자로 이렇게 완전수에 있는 것이죠. 딱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딱 찼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이 12의 곱절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는 레위지파 24반열과 관련한 숫자로 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24장도 이렇게 상번제를 드리고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며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24장로입니다. 24장로죠. 우리가 하루에 몇 시간이냐면 24시간이거든요. 매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4장로의 역할은 그래서 구약의 레위지파가 담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받드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되는 것이라 얘기입니다. 더불어서 천사들과 구별되어서 창조의 주, 우주의 주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받드시는 것이 그들의 임무가 되는 것이라. 24장로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그래서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4장로의 한번 면면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24장로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또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먼저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흰옷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흰옷의 상징은 성결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또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흰옷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흰옷은 바로 의의 세마포를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의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그런 의의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열린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그 표시로 흰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장로들인 것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장로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의와 청결을 표시하는 것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의롭고 청결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 관을 쓰고 있다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의 멸관을 얘기합니다. 그 중 하나는 왕들이 쓰는 디아데마라는 그런 왕관을 쓰고 있어요. 왕들이 정치적인 그런 왕, 이런 세상 왕을 가리킬 때 디아데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승리자들이 쓰는 스테파노라고 얘기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질곡을 다 이기고 나타난 그런 승리자, 전쟁에서 나가서 이제 승리하고 돌아온 자, 이런 자들을 가리켜서 관을 씌워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가 그 올림픽에 가면은 달리기에서 또 1등을 하고 오면은 면류관, 올개관을 쓰는 것처럼 이 스테파노가 바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24장로들은 세상 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왕관을 쓰느냐 그러면은 바로 이 스테파노의 멸관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 승리자가 이 스테파노의 그 멸관을 쓰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24장로는 이렇게 승리자로서 멸류관을 쓰고 있으며 어떤 환난과 질곡도 견디며 주님을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24장로들이다.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이제 우리 이후에 있어질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해 드린 건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다 기쁘죠. 노래 부를 때 슬픈 사람들 슬픈 노래를 부르면 물론 슬프겠죠. 예, 눈물이 나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기쁜 노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때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은 그 모든 힘든 것들이 다 제거되는 것을 기억해 보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행복한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환난과 질곡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찬양을 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라는데, 또 그들은 보호자에 둘러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면 보호자에 둘러 앉았다. 성경에서 보면은 서 있더라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 서 있더라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종들이 봉사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앉아서 봉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서서 이렇게 무슨 말이 떨어진가 봐요. 그래서 종들이 뭐냐면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가락을 바라보면 뭔 일을 시킬 것인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제 서 있는 종들의 모습처럼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은 봉사를 아낌없이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앉아 있는 것은 수종을 받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은 딱 봉사를 받기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사들의 봉사를 받을 수 있는 멋진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봉사하는 거예요. 수종을 드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것은 바로 통치하기 위함이라. 그런데 천사들의 경우는 대체로 서 있는데 그들은 주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라 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24장로는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앉아 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왜 앉아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노릇하는 여기 위해서 앉아 있다는 일. 우리가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면 좋겠어요. 구원받는 자, 열린문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귀한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들은 앉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또한 보호자에 둘러 앉았다 그랬어요. 보호자에 둘러 앉았다, 이렇게 뺑 둘러서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편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또 섬기는 자리잖아요. 우리도 누구를 섬깁니까? 우리가 천사를 섬깁니까? 하늘의 천사를 섬긴 게 아니라 이제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둘러 앉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러 앉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변에 빙 둘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 교회 표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얼만큼 사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러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중심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나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고 있든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참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부끄러운 신앙생활, 부끄러운 믿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호자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호자의 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권위와 능력과 심판을 보여주는 것이라. 여기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부분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성부와 성자와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모두가 다 삼위일체신 하나님을 말씀하지만 대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폭풍 속에 인재하심을 심판과 동시에 구원해내고 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성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르르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지만은 구약의 그 모세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가 이 모세라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만한 귀가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 있을 때에 그 음성을 알아듣고 아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에게 뭐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성령의 능력이 와서 내게 말씀하심에 너는 이렇게 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번개와 천둥은 1년의 심판 후에 마지막 장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7 등불이 켠 것이 있으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7 등불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7 등불은 7영이라고 요한 사도가 직접 해설을 해놓고 있는 것을 알습니다. 7 등불이 뭐냐면은 7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7영은 뭡니까?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다. 영이 7개가 된다는 것이 아니고 충만하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7이라는 숫자는 안전하다라는 얘기예요. 안전한 숫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꽉 차 있다는 것이죠. 빈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빈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하나님의 영이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24장로의 반열에 끼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24장로의 반열에 끼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24장로 안에 끼어 있는 자가 과연 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24장로의 반열에 끼어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과연 내가 24장로 반열에 끼어 있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24장로 반열에 끼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어쩌냐면은 이제 12지파 안에 들어있는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전체가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체가 교회입니다. 국가적인 교회가 되는 거죠. 신약에 이르러서는 이제 지역 교회가 있고 여러 가지 국가 교회가, 우리나라는 국가적으로 교회가 아니죠. 우리나라에 산다고 해서 당신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지금 시대는 그렇습니다. 내 한 나라에서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12지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 선민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의 국가가 교회가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24장로 안에, 반열 안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12지파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신약 시대에도 24장로 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이 이제 24장로 반열에 들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을 항상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의 보좌에 둘러앉아서 천사의 시중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바다가 있고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 안에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어요. 물두멍. 성전 안에 물두멍이 있는데 이 물두멍에는 항상 물이 담겨 있어요. 왜 담겨 있느냐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하기 전에는 뭐예요? 손을 씻지요. 손을 씻는 것처럼 이제 이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물두멍에서 이제 손을 씻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 물두멍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씻는다는 것은 뭐냐? 바로 뭐냐면은 죄를 씻는다는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손을 씻는 것처럼 이제 구약의 그 제사장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리바다를 통과할 때 죄인들은 그냥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유리바다는 다 보여볼 것 아니에요. 그 어떤 그 옥상에 보면은 그 큰 높은 빌딩에 보면은 유리로 딱 돼 있는 거 있어요. 유리로 돼 있는 그런 옥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개가 사람이 있으면은 밑에서 전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가 뭐인가를 다 보여요, 안 보여요? 다 보이잖아요. 보인 것처럼 유리바다도 마찬가지로 다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 전체적인 우리의 속에 있는 뭐 마음이고 뭐이고 행동이고 모든 것이 싹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적나라하게 그들의 죄가 그래서 드러나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나 그것을 통과하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 정결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관계없는 자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고 24장로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확실히 믿고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인생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살자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에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해서 앞서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한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네 생물에 대한 견해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존존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아서 근위병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천사장들과 같은 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시키실 것인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24장로처럼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을 7절과 9절 사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방 어떻게 24장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곧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이제 얘기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구체적인 위치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는 일을 말해주고 있는 바 섬기는 일, 순종하는 일, 그리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의 그 모습은 6 날개가 있다. 6 날개가 있다.